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우리 주님만 소망하면서 예 주님, 이 시간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또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길 소망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같이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십년마다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의 성공을 시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날도 성령과 진리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와 평강을 얻으며 새로운 체험을, 새로운 변화의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0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 밤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삶에 항상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제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 치며 삶을 낭망하고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평안함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제가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한빛 공동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찬양과 경배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 사역에 생명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청종함으로 선하고 기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효진 목사님에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그들이 주의 종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를 깃발로 쫓아서 사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성곽을 쳐서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 가운데 시간과 또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별 고민이 없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늘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면 그때서부터 다시 새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내용의 책을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람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게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랍니다. 정말 그 문제가 중요하거나 심각하거나 또 급한 일이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은 고민하기에 좋은 것들을 고민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고민이 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고민하는 맛이 없으면 별로 고민을 안 한답니다. 그냥 덮어두고 몰라.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덮어놓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이 고민을 하는데 재미난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를 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들, 고민 잘 되는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고민을 해야 할 만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잘 되는 걸 고민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고민이라는 것은 대부분 별 쓸데없는 걸 고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얼마나 맞는 말인 것과 상관없이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별로 고민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3차 독해까지 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꼭 우리 자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설령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그 성을 바꾸도록 권유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하여 바른 길을 가르치거나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해줄 수 없는 법이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 너가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으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느끼기에 목사님이 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인식하게끔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중요한 문제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이제 그 수요 예배 때인가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수요 예배 이후로 잠 못 자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너무 심각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나라 어떻게 하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잠 못 주무시고 계시죠? 밤새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루 이틀 못 봐서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근데 러시아가 그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우방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위협이 되니까 러시아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해요. 최근에 크림반도에서 자치주인데 거기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로 나라를 바꾸겠다 하는 국민투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면 둘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 어떤 분석가들은 3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잠 못 주무시고 계시죠? 밤새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알아도 별로 고민하기에 재미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은 흥미로운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한국은 완전히 대선 국면이죠.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10며칠 남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 어수선해요. 너무 어지러워요. 이제는 교회마저도 완전히 양분되어 버린 것 같아요. 서로 제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제각각 자기 말들만 주장을 하니까.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면 한참 동안 나라가 어지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거는 정말 기도하고 계시죠?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고민거리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이런 문제보다 지금 나에게 고민할 만한, 고민이 될 만한, 고민하면 고민의 꼬리를 물 만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각해서, 중요해서가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소 습관이고 모습이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죠. 일리가 있는 말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뭘 놓고 고민하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주중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고민도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고 내 문제가 덜 중요한 문제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할 만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시인이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 고민을 하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이 시인이 고민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시기가 바벨론이 침공했던 시기로 보고 있는데,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총 3번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때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 이스라엘에 침공한 바벨론이 온 나라 민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파괴하고 있었고 물건들은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 다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놓고 시인처럼 고민하고 있지는 않더라. 시인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더라.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도대체 이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뭘까? 무엇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자기의 가슴에 품을까?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시인은 뭘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이 단순히 자기의 고민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놓고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고민을 하되 정말 고민해야 할 만한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해야 할 만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시인을 보니까 아, 이런 것들로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구나. 아, 고민은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아,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모든 고민에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적어도 이 정도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고민거리들, 그 고민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그냥 고민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런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인처럼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고민 속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시인은 주여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이 외적이 말씀을 보니까 대적이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을 지금 유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고 부수고 불지르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대중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동일해요.
그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고 사람을 죽이고 있고 건물들은 부서지고 있고 논밭은 불태워져 있고 먹을 것은 없고 당장 어디에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는 없고 이런 모든 상황이 백성들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버리셨나?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민의 관점이 다르죠.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당장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어디로 숨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가슴에 품은 고민거리,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이 시인의 마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주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지? 이것에 대하여 시인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기억하시며 라고 나오지요. 기억하시며. 그런데 원어의 또 다른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Remember.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그 고민 가운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지금 막 너무나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것과 반드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시인은 그거에 대한 고민에 빠져 그 생각에 몰두하였고 그 생각에 몰두하다가 시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다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Remember.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모세 때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뿜으셨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떠들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려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시죠. 얼마나 화를 내셨는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이 백성들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요. 3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안 되겠다. 이 백성 가망이 없다. 라고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효진아,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해.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주로 누구에게 합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거의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에게 집사님, 제가 요즘 너무 속상해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제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전한 사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야, 그랬냐? 야, 너 얼마나 화가 났냐? 라고 위로해 줄 만한 사람에게 그런 말 터놓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할까?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하시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 백성과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실패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고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진짜 고민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밥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 좀 고프면 어때요? 설령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병에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시인은 그게 고민되었던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치 모세 때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 용서해 주셨던 그때처럼 주님, 나를 다시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끝까지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 가운데 무엇라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주여 주님의 발길을 다시 이곳으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길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 놓으소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원수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짓밟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만 무너지면 이제 끝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부수고 불태우고 거기 있는 물건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소가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왜 그렇습니까? 왜 영구히 파멸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 올라가도 영원히 무한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말씀처럼 파멸된 곳. 지금 시인은 그게 고민되는 겁니다. 우리 성전에, 우리 성소에, 우리 하나님 계신가? 이게 이 시인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전반에 걸쳐서 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3절에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좀 찾아보시면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에서도 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7절에서도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 또 다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 속에 나오는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이 공동체로서의 성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런 개념에서의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이 공동체,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속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전, 건물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화면은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이 그 성전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훔쳐갈 만한 것들을 훔쳐가고 뜯어낼 만한 것들은 뜯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다 여겨지는 것들은 부수고 불지르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물로서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또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7절의 성소, 주의 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과 뒤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일한 의미의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주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으로서의 성소를 말해요. 그래서 이 7절 속에서의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개념으로서의 성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성소의 의미를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물렀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곳에 하나님의 찬송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떠하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화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막 은혜가 쏟아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가슴에 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별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 같고, 지금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시인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지?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 그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던 이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3절에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그 떠나셨던 발걸음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발걸음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을 다스리시고 다시 이곳을 통치하시고 다시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끌어안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영광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고민에서 발전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좀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깊은 고민이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은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 깊은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지금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그 성물들을 빼앗고 부수고 또 불을 지르고 또 사람들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길을 가져와서 그 성전 한가운데에 그 깃발을 꽂고 자기들이 부르는 승전가를 그 거룩한 성전에서 부르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받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것이 이 시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앞에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대적들은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깃발, 이 깃발의 의미는 자기들의 신이 승리하였다는 그런 승리의 깃발 아닙니까? 그 승리의 깃발을 거룩한 성전에 꽂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승전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뉴질랜드 국가에도 보면 그 국가의 내용 중에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승전가의 내용은 다 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신을 찬양하는 선포가 승전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의 신들이 이 높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시인은 더 이상 왜 우리에게는 표적이 보이지 않고,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표적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언제 끝날 수 있을런지, 왜 그것을 헤아려 분별하는 자가 없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고 멸시를 당하고 땅에 떨어져 짓밟혀야 합니까? 이것이 이 시인의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누었던 전환치료금지법,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딱 10년 되었죠.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전환치료금지법이 생기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이 성 관련된 법안들은 근친 결혼과 일부 다처의 결혼들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그 다음 단계예요. 좀 있으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땅에 아직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짐승들과의 결혼도 합법화되는 거예요.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법들이 조금씩 합법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디까지 능멸을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해 우리가 심각하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였죠. 우리 아까 집사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이미 여기 있는 청년들은 조금 그래도 세대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조금 더 어린 자녀들은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무지개 깃발 보셨나요? 동성 사람들이 흔드는 무지개 깃발 보셨습니까?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인지 세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흔드는 깃발 6가지 색깔입니다. 우리는 7빛깔 무지개 배웠죠. 그 사람들은 7빛깔 무지개 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6개로 줄였습니다. 인간의 수, 사람의 수 6개로 줄여서 6개 색깔만 넣고 그 깃발을 흔들어요. 이것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대놓고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얘야,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니?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그 무지개 그 깃발을 보고 너무나 소름이 끼쳐갖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들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6개요 라고 대답해요.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7빛깔 무지개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이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당연한 거는 6빛깔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땅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거룩한 팔을 들고 계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팔을 드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앞에 화면으로 다시 오늘 본문 11절 말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그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소서. 다시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영적 싸움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지만 이제는 치열한 육적 싸움까지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거절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세우며 우리가 진짜 고민할 것들 가지고 고민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는 그 감춰두셨던 오른손을 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승리의 깃발 다시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소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때임을 선포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에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시급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이죠. 또 우리 바깥에 세계 평화와 우리 조국 통일과 이런 또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에게 고민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주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또요, 주님의 그 임재가 있어야 할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그 회중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다시 그 발길을 이곳으로 영원히 파멸된 이곳으로 옮겨 놓으소서. 뿐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에 전하여질 때마다 정말 내일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렇게 능력받아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하는데 우리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께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 시인처럼 우리도 그 고민하며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또 능하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외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제가 나누고자 했던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정말 하나님의 고민과 같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였어요. 우리 다 이해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간섭하시고 얼마나 개입해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로 이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 교회 가운데로, 주님의 성소 가운데로 다시 그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짓밟고 있는 나의 삶의 습관들과 내 버릇들과 내 성격들, 또 우리 이 사회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너무나 쉽게 주여 주님의 그 이것까지 그 다시 도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주여 다시 무슨 말씀으로 옮기죠. 하나님 거룩한 성소에 주님 머물러 계시고 주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입술을 열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그 영광을 주 앞에 온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는 하나님 그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불쌍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여 우리는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심각한 또 중요한,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또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 있는 예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 이미 안진뱅이가 된 지 오래되었건만 일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상황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왜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이면 가정, 우리 자녀들이면 자녀들, 공동체면 공동체, 이 나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 온 열방,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그 무너져 있는 곳,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고 있는 그곳, 우리 그것을 놓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그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오른손을 꺼내어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아무런 값어치 없어져 버려진 그 하나님의 진리, 주여 우리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달려가는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 되길 원하고 우리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아갈 때에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거짓과 모든 음란함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순결함으로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묵묵하게 주님 붙들고 순명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단 1센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였다 핑계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저 나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는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품고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교회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